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짧지만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형편, 그들의 지친 마음, 그들의 상처, 그들의 방황, 그들 영혼의 영적 목마름들을 보셨습니다.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전도의 출발점이 있는 겁니다. 전도의 출발점은요, 행사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전도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판단보다 긍휼이 앞서야 됩니다. 비판보다 눈물이 앞서야 됩니다. 왜 저렇게 살지? 이런 마음보다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해 있구나 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먼저 와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죠. 불쌍히 여기셨다.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내장까지 흔들리는 그 마음 저 깊은 곳까지 뒤틀리는 그런 고통, 그 영혼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아픔. 오래전에 저희 아내 사모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래전에 이제 우리 교회 그 영화원 신방을 가고 영화들을 좀 돌보고 그런 때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영화원에 갔다 오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이 아이들을 가서 좀 잠깐 봐주고 그랬더니 아기가 이렇게 딱 앉더니 안 떨어지려고 그러더래. 가야 되는데 안 놓더라는 거예요. 그 영화원 버려진 아이들이잖아요, 부모로부터. 그 아이들이 눈에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그 탄생이 얼마나 기쁜 탄생,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되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들. 따뜻하게 만져준 사람들이 없으니까 손을 놓지 않, 꼭 잡고 놓지 않다. 그 고통스러운 마음들. 예수님은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영적 무지와 그들의 방황 저 너머에 있는 영적인 비참함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바쁩니다.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 화려해지고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살면서 더 빠른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깊은 피곤이 있습니다. 성공을 쫓아가지만 마음들은 비어 있습니다. 관계는 많아도
저 깊은 곳은 외롭습니다. 웃고는 있어도 속으로는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죄책감,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진정한 위로를 알지 못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길 안내자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먹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돌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위험에서 지켜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스스로 강하지 않습니다.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쉽게 상처를 받아요. 쉽게 쓰러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을 볼 때, 올해 교회를 떠난 자녀들을 볼 때에, 복음을 거절하는 이웃을 볼 때에,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을 볼 때에 먼저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긍휼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식으면 전도는 그때부터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전도는 사랑의 움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셨어요.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절망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구나, 시대가 너무나 어둡구나, 이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구나, 추수할 것이 많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요즘 전도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 교회 관심 없어요. 세상 너무 변해버렸습니다. 복음 전에도 듣지 않아요. 물론 우리 시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분주합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 상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도다. 주님의 눈에는 아직도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다침은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익어가는 밭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무관심한 사람 같아도 그 영혼 저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수라고 하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추수할 때는요, 그 전에 이미 씨가 뿌려진 겁니다. 비가 내렸어요. 햇빛이 비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추실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찾게 하셨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전도 축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그 추수할 밭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들어가는 시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추수할 것은 많다. 추수할 것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4천, 거의 5천 가깝게 되나요? 기독교 인구 많이 줄어 있잖아요. 적어도 4천만 이상 추수할 영혼은 4천만 이상입니다. 4천만 이상. 우리 가정에도 추수할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도 있어요. 우리 이웃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문제는 추수할 밭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일꾼이 적으니. 주님은 밭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매가 없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는요,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추수할 밭을 바라보면서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 잘 안 믿어요.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교회 나올 사람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추수의 현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밭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꾼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일꾼은요, 평가자도 아닙니다. 일꾼은 멀리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꾼은 추수할 밭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땀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손을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피곤해도요,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위해 시간을 내고요, 기도하고 연락하고 찾아가고 초청하는 사람입니다. 해피데이를 앞두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단지 참석자는 아닙니다. 일꾼입니다. 안내하는 일꾼도 필요하고요, 기도하는 일꾼도 필요합니다. 초청하는 일꾼도 필요하고요, 새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일꾼도 필요합니다. 애찬을 준비해서 맛있게 요리하는 일꾼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품고 우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꾼은요,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만 일꾼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만 일꾼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성도, 조심스럽게 초청의 말을 건네는 성도, 해피데이 당일 새가족 곁에 앉아주는 성도, 예배 후에 따뜻하게 인사하는 성도, 모두가 주님의 추수밭에 필요하고 귀한 일꾼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나의 일꾼이 되어 주겠느냐?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느냐?
네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자리로 초청해 주겠느냐. 넷째로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38절이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무엇하라고 하셨나요? 전략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프로그램 만들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추수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니에요. 추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해피데이는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는 전도는요, 인간의 행사가 되기 쉬워요. 기도 없는 초청은요, 부담스러운 권유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전하면 성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초청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면 해피데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는요, 남을 위한 기도만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진실하게 드리면요,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일꾼으로 보내셔요. 주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은 어느 순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가거라. 내가 갔으면 좋겠구나. 내가 기도하거라. 내가 초청하거라. 내가 품거라. 기도는요, 결국 기도하는 우리를,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참된 기도는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참된 기도는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게 하고요, 주님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해피데이 전도 축제가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한 사람의 이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히 많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멀어진 자녀 있어요. 병든 부모님이 있습니다.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외로운 이웃들이 있어요. 직장 동료들, 저 깊은 곳에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동료 이름을 적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긍휼의 마음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판단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주님 없이는 결국 인간은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주님이 그 영혼의 참된 목자가 되셔야 돼요. 제가 주일 이번 해피데이 찬양을 뭐를 할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며 찾다가 은혜가 딱 들어왔습니다. 손경진 맞나? 손경민, 네. 은혜. 그 가사가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하는 이 있잖아요. 이걸 유튜브에 이제 찾아서 들었어요. 들으니까 이거 보통 이 찬양이 보통 귀한 찬양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그런데
들으면서 그 밑에 댓글을 다른 사람들이 쭉 있더라고. 보니까 사연들이 다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댓글을 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제 눈에 딱 들어와 버렸어요. 저는 중2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이 38에 남편 보내고, 3년 만에 남편 보내고 3년 만에 백혈병으로 중3이던 아들 6년 투병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동생 뇌출혈로, 그리고 어머님도 연이어 제 곁에서 떠나 천국에 갔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천국에서 만난 날을 기약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힘을 냅시다. 참 먹먹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이게 참 예배당까지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그 모습, 보이는 현실, 그 이면에, 그 모습 이면에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 상실,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긍휼,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셋째, 사랑으로 초청합시다. 이번 집회에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와보세요. 그 한마디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넷째로 함께 기도합시다. 해피데이 전도 집회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릎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평소에는 잘 관계성도 너무너무 좋아요. 말도 잘 들어. 그날 올 것 같아. 그런데 당일만 되면 그냥 싹 달라지는 이런 일 많이 겪잖아요.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말씀 전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초청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무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이 정말 많다. 일꾼이 너무 적구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거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기진한 영혼들, 상한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긍휼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 간절히 초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이 움직여져서 영혼을 추수할 밭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도 집회가
주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시고 찾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추수밭에 들어가는 일꾼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주님, 저를 그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우리가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한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다가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누군가만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주님 손에 강하게 붙들린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있게 될 해피데이 전도 축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시는 우리 오한선 장로님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초청받은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전해지는 주의 은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